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 아브라함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또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들의 또 육신적 조상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 영적인 조상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이죠. 영적인 조상이든 실제적인 육신적인 조상이든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같은 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후대에 따라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아브라함과 같이 너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 믿음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범상치가 않은 거죠. 어떻게 이 장차 갈 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데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삶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면 사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잘 뭔지 모르고 어떻게 어느 길로 걸어가야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전해준 이 전도의 말씀, 누군가 전해준 이 전도, 누군가 교회 가자고 말하는 이 말, 그냥 그 말 무작정 따라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조금씩 틀리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실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그 음성 듣고 말씀만 따라 간다는 이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시험을 받을 때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이것에는 퀘스천입니다. 나에게 이런 요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 치더라도 진짜로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는 하나님 나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놓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이 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넘사벽 같아요. 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첫 번째 그 믿음은 뭐 어떻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제단에 바치는 이 시험은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한 마음이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니 아예 못할 것 같은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넘사벽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만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생으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뺏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생으로 막 자기 열정으로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우리가 이미 믿을 때 선물로서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걷다 보면 장성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독자를 드린 이 믿음은 어떠한 종류의 믿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어려운 시험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이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 말씀이 처음 나온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를 때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2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잘 알겠지만 시험을 내는 사람도 이게 어떠한 종류의 시험인지, 이것이 풀기 쉬운 시험인지 풀기 어려운 시험인지 시험을 제출하는 분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뭐 의미가 잘 전달이 되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런데 이 원전 성경이나 이 원어 영어권 성경을 이렇게 봐도 확연하게 이 의미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거 말이야, 그거 걔 네가 진짜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말이야. 바로 그를 데려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지만 간혹 보면은 저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사랑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버지들도 이 세상에는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뭐 100세에 나서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캥거루처럼 이렇게 품에 품고 다녀도 안 무거울 정도의
이런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 바로 그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이 난이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그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답이 어떻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치죠. 제단 위에 바쳐서 이삭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시험을 그가 이제 통과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이삭, 그러니까 번제물에서 번제물을 잡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릴 때 번제단 위에 이렇게 이 강단을 여러분 제단이라고 보면 이 위에다 이렇게 제물을 올리잖아요. 이 제물을 올릴 때 원래는 올려놓고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잡아놓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이삭을 뭐 그 제단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미 뭐 잡아놓고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성경에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양을 잡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잡느냐면 양을 이렇게 안습니다. 이렇게 양을 보면 어린 양 같은 이런 새끼를 딱 양을 잡는 뭐 제사장이나 족장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안는 거죠. 이렇게 두 품에 이렇게 안고 칼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찌릅니다. 이게 이제 양 잡는 방법이에요. 양이라면 우리 한영이라면 한영이 이렇게 제가 아빠니까 안겠죠. 이렇게 안고 칼을 대가지고 목을 콱 찌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을 잡을 때 칼을 댈 때 양이 아프다고 매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입니다. 매 안 합니다. 창세 이후로 양 잡을 때 우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답니다. 양은 모르겠어요.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건지 주인님께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건지 몰라도 실제로 양에 이렇게 칼을 댈 때 울지 않는다는,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 성막 여기 기도원에 있는 광운 기도에 있는 성막 거기가 강사도 그러고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얘기해. 실제로 이렇게 양을 잡는데 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반항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딱 안을 때 알았겠죠, 그죠? 아마 우리 태영이 같으면 막 후닥닥 튀어나갔을 거예요. 요즘에 또 특공무술 배우다 보니까 그냥 급소 확 치고 그냥 우선 살아야 되니까 아빠 미쳤네, 아빠 미쳤네 이러면서 튀어나갔을 것 같은데 실은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정말 온 인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헌신, 가장 위대한 순종이 사실은 이 한 장면에 있습니다. 인류도 죄에 빠진 인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한 장면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말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고 극도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답안을 쓸 때 그것이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험인데 이거를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울 만하죠, 그죠? 아깝죠.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건 아까운 거죠.
목숨보다 더 아깝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뭐 벽을 넘사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시험을 봤는데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저는 이번에 제가 그 통영에 이렇게 이제 가서, 통영에서 사천 기도원으로 한 이제 3박 4박 5일인가 이렇게 갔다 왔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또 그 목사님들 몇몇 만나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려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던 그 목사님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한 3분 정도를 다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분이더라고요. 한 분은 기대치 않고 만나고, 이제 2분은 거기서 이렇게 봤던 분들인데, 이제 왜 갔었냐면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좀 재밌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좀 나중에 오신 분들, 한 목사님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이렇게 막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그거 있잖아요. 스키 선수들이 쓰는 그런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끼고, 그 다음에 망토를 딱 걸치고 은나팔을 들면서 막, 우리 엘리야 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갈멜산에,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나팔을 사방으로 막 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인들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뭐 옆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막 우 모여요. 그때까지는 이제 같은 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나중에 합류하신 팀이긴 하더라고요. 우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댄스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좀 보면 알거든요. 이게 그냥 옛날 그 바 같은 데서 추던 춤인지 아니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곳에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하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했잖아요. 예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정말 그 영으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분인지 보면 압니다. 대충 보면 아는데, 이분이 춤을 추시는데 이거는 다윗과 같은 거예요. 너무 또 잘 춰요. 그것도 뭐 폼이 좀 나와요. 폼이, 그 자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러는데 그 일정이 바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 못 하고, 그리고 뭐 또 조금 그렇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제 성격이 또 막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성격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분 재밌다,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랬지만 헤어졌는데, 나중에 비행기를 타러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렇게 며칠 있다가 이렇게 일정보다 늦게 좀 들어오는 건데, 그분도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보면서 우리 그 목사님이라고 막, 그때는 이제 망토를 안 둘렀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는. 그런데 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근데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룹이 있대요. 몇몇 그룹이. 자기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분들 한번 내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옆에서 또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던 목사님, 이분과 이렇게 이분들이 같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저분들 만나보고 싶다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통영도 가고 뭐 기도원도 가고 이랬었습니다. 갔는데 이분은 이제 이 예배하는 분은 보니까 원래 이제 그런 달란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타도 잘 치고 이제 예배자로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큰 집회들이 열리면 그곳에서 이제 중보기도와 예배라고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분보다는 영적 분위기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춤추면서 여러분 이렇게 춤을 추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세요.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춤 춰보세요.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분은 이 춤을 추면서 나팔 불면서 영적 분위기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굉장히 귀하고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따져봐도 이제 그런 분이신데, 아마 여러분 언제 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이분들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아주 독특하십니다. 아주 독특해요. 우리 치현 형제 가능성 있어요. 나중에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예배 인도자인데 이분이 근데 한 목사님 이제 그때 우리 막 예배하자 그러면서 뭐 계속 그 좋은 장소 와가지고 갈멜산 좋은 장소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운 곳이잖아요. 그것을 이게 막 예배만 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사님이 또 이분이 궁금해져서 통영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왔었대요. 옛날에 과지마 집회 때 우리 교회도 왔는데 이분이 영적 사역에도 관심이 있지만 내비게이터로 오랜 시간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좀 영적인 뭐 찬양 경배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렇게 영적 사역보다는 이분은 성경 뭐 성경을 아주 뭐 많이 읽으시고 제가 보니까 뭐 1000독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을 그 정도는 아니면 한 뭐 몇백 독은 뭐 충분히 하신 이제 그런 분이고 성경 구절도 수백 구절 뭐 수천 구절이 이렇게 들어 있고 하는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영어를 또 잘하신대요. 그리고 굉장히 대기업에 잘 나가는 기업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오셔서 네가 제자들을 일으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사역을 네가 감당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거에 미쳐서 뭐 좋은 직장 대기업 뭐 옛날에 얼마나 그 좋아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은 좀 영적인 분이세요.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호산나에서 가끔 하루씩 집회를 인도할 때 원장님이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보러 막 다 예언을 다 해주래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기도해주고 예언적인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라든가 치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남편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한대요. 남편이 워낙 고지식해가지고 활용을 못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 사모님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정말 같이 잘 해보시라고 이제 그런 권면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게 맞는 거. 야 이게 마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런 아주 그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 좋은 곳에 와서 관광은 안 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니까 이 매치가 안 되는 거 매치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라고 우리가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그 계기가 된 이게 오래지 않아서 한 몇 년밖에 한 2, 3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한 2, 3년 연세가 65세고 한 3년 전에 어떠한 계기가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이제 늘 하던 대로 큐티하고 성경 읽기하고 깨달은 거 적고 뭐 거의 한 반은 그렇게 지내신대요. 이렇게 오전 시간은 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깨달은 거 적고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간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과 아니면 혼자가 나가든 가서 전도를 막 이렇게 나가고 이게 그냥 이분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제자 훈련하고 아주 굉장히 신실한 또 인텔리하신 이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주님이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네가 독자 이상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끼는 그 독자를 번제단에 바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다 바쳤어요. 나 이미 목회하려고 뛰어든 그 순간에 다 바치고 직장 포기했죠. 가족들이 미친놈이라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리고 옛날 그 경상도는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어요. 이 경상도 엄마 생각해 보세요.
공부시켜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회한다고 이거 하루아침에 그만두면 미친놈이죠. 배은망덕하고 부모 입장에서 이게 다 바치고 미친놈이란 소리 듣고 나 모든 것 다 바치고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나 목회했어요. 따님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따님도 바치라면 바쳐요. 죽어도 지가 죽는 거지 뭐 내가 죽는 건가요? 이러면서 딸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마누라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모님은 다 바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래요. 네가 아직 안 바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다 바쳤는데 뭐가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를 처음 부를 때 그 제자들을 키워 세계 복음화하라고 한 그 비전 그거를 내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그것도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 같으면 아예 알아서 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이 막 펄쩍 뛰었대요. 진짜 기도하다가 펄쩍 뛰었대요. 펄쩍 뛰면 이거 아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비전 하나 때문에 내가 직장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이 비전 붙들고 이거 하려고 제자들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바치라 그러냐? 나 이거 못 바친다.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러고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이 되는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다가 뭐 내 목숨 이 세계 복음화 사역 목회 이 모든 거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평안이 임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번 표현으로는 몇 개월을 울었대요. 몇 개월을. 근데 이제 오늘 표현이 나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의 행위거든요.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럼 내가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 그냥 아브라함처럼 예배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분은 이제 우리처럼 약간 좀 신식 목사님이 아니고 좀 옛날 목사님이시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가져다가 찬송가 1장부터 이렇게 아침에 그래도 그런 건 할 때 큐티하고 성경 읽기까지는 끝내놓고 찬송가를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찬송가 1장부터 이렇게 읽으셨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 이걸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이 찬송가 이게 이 예배를 이렇게 일반 교회 예배를 깊이 안 하는 데는 이 찬송가 부르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몇 시간을 계속 불렀대. 1절부터 계속 뭐 마지막 절까지 또 부르고 다음 날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르고 이분이 끈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부터 막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헌금 찬송 같은 거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막 눈물이 나가서 어떨 때는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냥 막 엎어져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예배 드리다가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반으로 쫙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막 이거를 같이 우는 성도들. 그런데 이제 어떤 유력한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제자 훈련이 말씀 좋고 이래서 여기 다니는데 우리 세상에서 괴롭다.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든 일 많이 겪는데 아니 앞에서 목사님까지 울어대면 목사님까지 막 울어대면
우리 민망하고 힘들어서 교회 나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유,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는데 막 죽을 것 같더래요. 또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발표를 했다. 아, 내가 도저히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적응이 못하면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그냥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분이 예배하시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예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한 달에 2박 3일씩, 어떨 때는 일주일씩 그냥 이렇게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만 하신대요. 찬송가 펴놓고 찬양 부르고, 요즘에 또 그런 이제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예배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2박 3일 뭐 일주일씩 그렇게 그냥 예배하고 이제 주말에 내려오고 이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을 갑자기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그냥 모든 경비부터 해가지고 다 주셔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거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이제는 작년인가부터 재작년부터 이스라엘 산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 참 우리가 사랑하는 그거,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창피하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우리 가족의 관심이 왔다 갔다 하는, 죽었다 살렸다 하는, 여러분 그거를 주님 제단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리세요. 주님은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믿음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 제단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너의 아들을, 너의 이삭을, 너의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로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끼는 그것을 제단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그분이 실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못 느끼는 거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 제단에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독자를,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히브리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 있는 자손이고,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선물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요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도 있고 이삭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이삭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좀 안 됐지만 이삭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 가지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사라도, 우리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할 때, 사라 자신도라는 것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믿음이냐면 남편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이 동일한 믿음을 사라도 가졌다는 거예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할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잉태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야훼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라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자신이 태가 죽은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노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능히 자신의 태와 아브라함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하루살이 같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꿈틀거리면서 나풀거리면서 이 세상을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님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 줄 아십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죽은 영역, 나의 없어진 영역, 나의 연약한 능력, 그런 곳에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로마서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사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다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은 그 능력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능력과 연결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죽은 현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라가 가진 이 믿음, 이 아이 독자 이삭이 태어날 때 그의 죽은 태 속에, 사막과 같이 말라버린 태 속에 다시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질 때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시 죽일 때도, 죽인 거죠.
다시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될 때도 그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능히 능력을 말하는 비슷한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듀나미스와 비슷한 언어, 능력 있게 뭐 이런 뜻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도 동일한 믿음,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릴 때, 그 능하신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아예 하나님께 맡겨 놓을 때,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릴 때, 아예 하나님께 드려버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로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로, 온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는 온 민족의 어머니로, 열방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이런 시험, 이런 문제를 여러분 앞에 막닥뜨릴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연결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믿음으로 이 시험 문제의 답안을, 가장 아끼는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제단에 여러분들이 드려진다면, 주님께 아낌없이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2개 어머니로, 12개 아버지로 다시 살려내시고 그 죽은 것 가운데서, 이거 죽은 것 가운데서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가져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요즘에 참 너무 재밌습니다. 이 다니엘 그 기도 간증 거의 다 봤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우리 집사님들이 마이클 조라는 분이 어디서 들어는 봤어요. 마이클 조. 근데 꽤 유명한 분인데, 저도 꽤 어두운 것 같아요. 꽤 유명한 분인데 마이클 조 이렇게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체장애, 그러니까 정신지체, 그러니까 아예 아들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시고, 한 번도, 어머니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붉은 장애. 그곳 가운데 어머니가 그래도 신앙을 가지셨는데, 그곳 가운데 이분이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 주초를 냈대요. 담배 피고 6학년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죠? 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한두 번 펴보다 그냥 말았는데, 이게 6학년 때부터 이게 굉장한 아주 방탕한 길로, 아주 쉽지 않은 길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여튼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데, 그런 이런 가정에서 열등감과 자학의식, 비교의식 이런 걸로 완전히 꽉 찬 이 영혼이,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한 기도, 군대 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공부는 꼴찌, 특히 가장 못한 게 영어를 못했대요. 1000명 중에서 자기 대학에서 시험을 봤던, 대학도 이제 그런 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0명 정부시험 중에서 뒤에 2명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더래요. 아마 그런 사람은 그냥 시험지 백지로 내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 대학교에도 그런 애들 빼고는 그렇게 꼴찌
근데 이분이 영어 강사가 되어서, 그것도 시사 영어사에서 최고 인기 있는 강사가 되어서, 지금 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국제학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어서 가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뭐 이러면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얘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선교 대상자래요. 지금 대학생이 3%, 중고등학교도 3%뭐 이렇다는 거,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가 지금 선교사고, 그리고 이 중고등부 내지는 이쪽 그 대학생 사역자는 이미 전도사하고 목사가 아니래. 이 사람들은 선교사래요. 선교의 영역이래요. 이거를 깨닫고 와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여러 가지 뭐 많은 거 생각나기도 하고, 극복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건 대학 꼴찌가, 대학 꼴찌, 영어 꼴찌.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했다는 거는 시작 ABC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ABC.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ABC에서 포기한 분이 어떻게 영어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나중에는요, 막 이분이 얘기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꿈속에서 막 어떨 때는 영국 사람, 호주 사람, 인도 사람이 나와서 막 영어로 대화를 한대요. 그럼 자기가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러면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막 따라온대요. 그러면 막 My name is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꿈 깨고 나면 나 미쳤어 이러고 다시 자면은 막 호주 사람, 영국 사람 발음이 좀씩 틀리거든요. 인도 사람 발음들이 틀려요. 이 다양한 발음,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냥 영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시사 영어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애들이 7명 갖고 시작했다. 그 해 지나가기 전에 벌써 뭐 200명이 넘고 하는 이런 스타 강사가 되고 하는, 참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참 그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지혜 없음, 나의 능력 없음, 나의 현재 상황, 나의 돈 없음, 나의 공부 못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두 포기하고 모두 버리고 다 바쳐버리고 다 끝나버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짓고, 우리 좀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2020년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그런 성도님들,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능력과 연결되냐,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저녁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능력과 연결이 되고 있구나.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하든지 연결되려고 하는구나.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금요철야 때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여름에 왔대요. 근데 그때 와서는 뭔가 약간 좀 실망이, 제가 이제 그때 없었는데 실망이 됐는데, 이번에 와서는 제가 들은 걸로는 뭐 밖에서부터 뭔가 막 뜨거운 게 느껴지더래요. 밖에서부터 뜨거운 게 느껴지고, 들어와서도 그렇고 막 기도 받을 때도 막 뜨거운 게 느껴지고, 그랬다 그랬죠, 집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면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름엔 왜 그랬냐? 기도를 좀 적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죽은 것들, 포기한 것들, 다 바쳐버린 것들, 끝난 것들, 아픈 것들, 가난한 것들, 통곡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부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온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